인간의 흑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를 쭉 짚어가면서 어떤 주제를 지금 찾아서 이야기하는 책인가 하면 부제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부제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인류 초기 역사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가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때로는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또다시 그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뉴스를 보면 꼭 책임자가 나와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죠. 그리고 좀 있으면 또다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켜지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뼈있게 그 책에서 한마디 더 하는데요. 인간의 실수가 반복되는데 반복되면 될수록 더 빨리 반복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12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2월 첫 주입니다. 벌써 1년이 다 지났어요. 12월이 되면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이 됩니다. 2021년 어떻게 살았나? 2021년 특별한 감사의 제목은 뭐였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또 감사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2021년을 돌아보면서 아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일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삶을 내어놓고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죠. 이거 작년에도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걸 매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이런 것 같습니다. 다짐이 연약했던 것은 둘째 치더라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죄악된 습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 이런 것도 뜻밖의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 믿음의 모델입니다. 저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인데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고 악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왔었습니다. 그가 기근이 왔을 때에 애굽으로 피난을 갔었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당신 너무 예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을 빼앗고 날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는 거기 있는 동안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줘.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어려운 형편들을 그 잘못된 선택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혼이 났습니다. 바로왕에게 들켜서 혼이 났고요. 그리고 쫓겨나듯이 애굽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자기가 처음 쌓았던 제단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가 내 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믿음을 새롭게 하고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했는데 오늘 20장을 보니까 또 그러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또다시 거기에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명확하게 보면 13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더 나옵니다. 13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보, 나 사랑하지? 나 믿지? 그러면 나를 위해 이렇게 말해줘. 날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말해. 그럼 내가 거기에 가서도 잘 살 거야. 이거를 성경에 2번 나와 있지만 지금 13절의 말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13절이 암시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동일한 일들을 습관적으로 반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어떤 장소에 가서는 그 작전이 잘 들어맞아서 좀 더 나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지속적으로 그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말했던 그 동일한 일들을 다른 곳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선택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의 습관, 죄악된 습관이 그는 평생 그에게 꼬리표처럼 달고 살았던 것이죠. 사실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12장은 문맥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25년 전의 이야기죠. 그러니 그때는 뭐 잘 몰랐다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어린 시간이라고 말해도 되겠어요. 잘 이해하지 못했던 시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돌봐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믿음의 길들을 열심히 걸어왔던 때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약속해 주었던 그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똑같아 보이는 이 실수는 사실은 영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더 깊은 실패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사실 본문은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긴 내용이 있죠. 18절까지니까 더 긴데 실제로는 그때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1절, 2절 만에 끝나버립니다.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12장을 먼저 이해하고 본문을 읽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1, 2절 만에 여러 가지 부대 이야기들은 다 그냥 요약하고 넘어가고 본문이 관심 가지는 것은 3절서부터 7절 그리고 9절서부터 이어지는 대화, 2번의 대화에 모든 것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비멜렉이 그리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그 이야기 속에서 본문의 주된 관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부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암시적으로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일하셨던 것을 그냥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그 애굽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뭐 그걸로 끝입니다. 네. 그 재앙의 성격이 뭐였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졌는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신 것처럼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을 찾아오십니다. 만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죠. 3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 밤에라는 말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날 밤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취한 그날 밤에, 다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날 밤에 먼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서 경고하시는 거죠. 3절에서 7절까지 그 이야기가 오가는데 딱 랩처럼 쌓여져 있는 말이 뭐냐면 너 죽는다, 이겁니다. 3절에 보면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라고 말했고, 7절에도 보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이렇게 죽는다, 너 이제 끝장났어, 너와 너의 집이 끝장났어 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행동하십니다. 이 신속하게 행동하심이 이 본문에서 어떻게 다시 드러나느냐 하면 18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이 기록이 시간적 순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이 18절은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실제 사건이 17절 다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참 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의 일로 인하여서 닫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그 밤에 3절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게 신속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이 시간의 갭을 두고 표현하지 않다가 뒤에 갑자기 어라, 이렇게까지 하셨단 말이야? 라고 우리에게 놀라도록 하는 문학적인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아비멜렉의 태를, 그 집안의 태를 닫으시고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나타나셔서는 지금 너가 고치지 않으면 이제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속하게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전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좌절하여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 무기력하게 빼앗기고 있잖아요. 학자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사라가 임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7장에서 1년 후에 아들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좀 있다가 18장에서 다시 사라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왔으니까 1년 후에 낳으려면 언제 임신이 돼야 됩니까? 최소한 9개월, 10개월 전에는 아이를 임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때 어쩌면 사라가 임신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심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끝장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일하십니다. 넘어져 있을 때, 실패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를 붙드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신 이유가 뭐겠어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결혼하고 신방도 차리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누구 아이죠? 어떻게 알아요? 요즘은 DNA 검사하면 나오지만 몰라요. 이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막 달려가신 거예요. 막으신 겁니다. 건드리면 죽는다 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당신의 백성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 실패한 아브라함, 연약하여 넘어진 아브라함을 붙드십니다. 이 참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사람들은 했던 실수를 반복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붙드시는 거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그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너진 그 자리가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넘어지고 있는 내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영적으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이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그 밤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나 예수님 모른다, 나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겸손하게 언제나 넘어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여 넘어진 아브라함을 붙드시기 위해 급히 찾아오셨던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에 대한 관심 역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아비멜렉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뭐 빼앗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온 거예요. 합법적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너 죽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때 이 아비멜렉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참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의롭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대신에 오늘 읽었던 8절, 이게 8절이 전체 18절까지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는 핵심입니다. 아비멜렉이 종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어디서 들었던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멸망 소식을 들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주께서 의로운 자와 죄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합당하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무려 6번에 걸쳐서 그 주제로 소돔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겹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6번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롯을 구원해 내실 때에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을 지켜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20장에서 그 의로운 백성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멸망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하여 넘어짐으로써 소돔성을 위해서 했던 자신의 사명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넘어져 있을 때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를 인정하시죠.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범죄하지 못하게 내가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의로운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로운 백성은 왜 멸망의 자리에 너가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그것은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원래부터 이방인의 운명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비멜렉이 자기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함으로써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들을 여기에서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너 이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어. 그럼 아비멜렉이 저는 모르고 했어요. 맞아, 너가 모르고 한 거 나 알아. 그럼 돌려보낼게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갑자기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네가 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왕을 더 두려워했던 이 아브라함, 그에게 그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지, 열방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소돔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에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영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악된 일들을 선택하고 나를 보면서 나조차도 나를 향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나 같은 사람은 돌봐주시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똥통에 뒹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괜찮다고 불러주겠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넘어져 있는 최악의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너는 선지자야. 너 지금 연약하지만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 일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집트에서 오합지졸 양치던 지팡이 들고 도망쳐 나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13장은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디를 봐서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 속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밀을 까서 먹고 있습니다. 참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소심한 기드온.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어딜 봐서 큰 용사입니까? 어딜 봐서 우리가 자격 있고 어딜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데요. 해마다 연말 되면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우리인데 어딜 봐서 우리가 큰 용사고 어딜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어딜 봐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신다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든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에게 너가 뭐라고, 너 따위가 뭐 감히 이런 걸 할 수 있어? 네가 지난달에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생각했는지 내가 아는데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그 마귀 소리예요. 그렇게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6장에는 실패하여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벌거벗은 채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돌아볼 것도 없는, 부끄러움 가득한, 실패와 좌절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6장 6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무 소망이 없지만, 아무 가능성이 없지만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한다. 너가 실패해도 나는 너를 통해 일한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러니 살아만 있어다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어라. 내가 너를 붙들고 끝끝내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투성이처럼 실패하고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기조차 죄송한 상황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뻘쭘합니다. 아비멜렉의 화가 끝까지 났거든요. 9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혼꾸녕을 내고 있습니다. 너가 어째 이렇게 막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유구무원입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너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뭐라고 변명해봐. 그러니까 겨우 변명을 하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해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책망받고 그렇게 비난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앞에 무릎 꿇습니다. 너 기도해라. 너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 아브라함이 뻘쭘하게 일어섭니다. 지금 실컷 욕 들어먹고 갑자기 기도해야 됩니다. 할 말도 없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을 위해 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 연약한 사람의, 부족한 사람의 그 기도와 겨우 일어서서 부끄러워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아비멜렉과 그 가정을 고쳐주십니다. 아비멜렉이 제일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며 죄송합니다를, 회개합니다를 한순간도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연약한 우리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연약한 넘어진 죄악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